유대 역사를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가 애굽에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거기에 이제 아들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렇게 통치하다가 또 바벨론 왕이 와서 족쇄에 채워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는데 3개월간 통치를 하다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1만 명의 귀족들과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기물을 다 몰아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이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면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여호야긴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11절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주고 부정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가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 거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편지는 정반대였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사람이 70년 하면 기약이 없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지도 모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예레미야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이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가 더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나라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착하지도 않고 반란을 시도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흥청망청 살고, 바벨론은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놓친 게 뭐냐면,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에게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바빌론 정책을 펼치지 말라고. 바빌론 나라가 계속 세계 정세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향권에 있을 거니까 오히려 친바빌론 정책을 펴야 산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몰아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선지자로서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듣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망해버린 그 현실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이들 속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여기에 보면 나의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70년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앞부분에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느냐 하는 그것만 갖고 따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나의 계획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인데 눈앞에는 당장 나라가 잃어버리고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벨론을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선하신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지만 그들에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다. 이게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우리가 말한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이 미래가 뭐냐? 히브리어 뜻을 보면 서광이 비치는 밝은 훗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광이 비치는 밝은 훗날.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시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총리로 있으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요. 그러면서 신실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그 후대에 누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서 에스라는 성경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모든 것들은 그때에 완성이 되어졌고,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배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하고, 이 거대한 일들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재앙이라는 말은 해롭고 나쁜 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 속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는 바뀌었지만 문제는 안 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늘 골치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 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염려로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기 싫어도 염려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일, 되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한 거 보면 그럴지라도 염려는 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알고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를 비유를 하는데 차가 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운전수가 엑셀레터를 계속 밟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나지요. 차는 안 간 상태에서 계속 소리 나고, 그다음 기름 다 소모하고 매연 나오고, 이게 염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갉아먹고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염려다. 그럼 뭘 허비하냐?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황폐하게 만든답니다. 염려에서 우울증이 오고, 염려에서 낙심이 오고,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거 던져버려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는 불행이요, 안타까움이요, 현실이 아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좋게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입니다. 이것을 잘 안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은 뭘 붙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럽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비극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의 쾰른 지방에서 그 지하실에 가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태양이 구름을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비극적인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믿는다. 죽을지라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인 사람이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새벽의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